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볼 건데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할 건데요. 9장 1절 그리고 2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이렇게 다뤄야 될 양들이 좀 많지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전달되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부분을 맨 나중에 다룰 겁니다. 2절부터 보시면 햇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영광을,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몸이 이제 변형될 때 누가 나타났는데 모세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인물이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약 800~9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안에 성막제도, 제사제도,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표의 상징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최고고,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에녹이고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선지자들이 한 게 뭐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포커스는 누구이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율법의 예표가 메시아를 예표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 말도 맞지만 이분들이 지금 만나신 거죠. 그 말은 모든 예표가 성취되었고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한데요. 이 부분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어떤 곳보다 이 변화산 산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변형되시고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인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잘 없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 딱 몇 번 있는 하나님의 친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장면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요, 이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이제 좋게 지나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잠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늘 자리 잡고 있던 가장 강력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강력하게 깨닫게 됐던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그걸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고 확인시켜줬던 장면은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변화된 그것 자체, 변형된 그것 자체,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그 자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음성으로 아예 못을 박은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신 것이니까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몇 가지 좀 해보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이미 900년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인물이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그분들이 그때 당시 존재했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어디 있다고 오셨을까요? 영원한 천국의 존재가 바로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잠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영원 불멸과 천국의 어떤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천국이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을 해보면 사실 이 세 분의 만남, 변화산 사건의 만남은 궁극적으로 뭘 예표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죽었다가 지금 다시 부활한 몸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광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죽었다가 산 자가 그 앞에 있고, 그리고 죽지 아니함을 입었던 사람들, 죽지 아니하지만 변화된 몸으로 앉아 있는 그 모든 그룹이 한꺼번에 있는 그게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좋은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9장 1절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싹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는 정말 수많은 보석 같은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놓고 9장에 읽었던 그 7절을 조금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특별한 사건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지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직접 정언하신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 두 문장에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결정하신 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물론 성령의 표현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지만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성령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증언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수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성령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언이 일어나고 기적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항상 그것으로 끝나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실 때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 그 불같은 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너무 놀라운 큰 일을 말하고 방언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이 자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모든 얘기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습니다. 괴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본질에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하나의 정보로 소유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전혀 그 삶이 복음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정상인 줄 생각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바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말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실상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이 얘기도 좀 하겠지만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상의 놀라운 그 사건에 그때 친히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놀라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이제 변화산의 어떤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 안에 영원 불멸의 아니면 천국의 존재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예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좀 다뤘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멈추지 않고 쭉 연결되는 것이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만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느 정도 강력할까요?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얼마나 완벽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간다 하면 사실 이것들이 우리 가슴에 딱 녹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우리가 잘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도무지 그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잠시 성경을 좀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께 돌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말론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킨다. 요 나라는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부분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 11장을 잠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구절 더 보시면 17장 마태복음 17장 13절 12절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와서 먼저 회복하리라는 말은 그 다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연히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를 임박해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뭐 하게 되냐면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 최고였던 그런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엘리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건 올바로 얘기하고 또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따로 설명하기를 엘리야가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실제로 세례요한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또 구약성에 보면 니네들이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나라를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가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이 메시아의 정치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하면서 결국 당신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족할 것인데 멈추지 않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또한, 이제 인간들이 또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임의로 대우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요,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이거는 영원토록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한평생 목마르고 갈급한 게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수십 년 전보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정언한 것 같은데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모르겠어요. 너무 크다는 사실들이 계속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딱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더 알고 싶은 마음, 또 알면 알수록 또 더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영원히 수수께끼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루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비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그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그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진 은혜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 9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빨리 좀 정리한 것은 9장 1절이 생각보다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9장 1절은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사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8장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내용상으로 볼 때는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장 1절부터 되어 있지만 사실 나누기를 보면 9장 1절까지 이렇게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나눔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둘 다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부분들은 크게 많이 얘기하시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다. 요걸 볼 때 이건 재림은 아닌 것 같다. 지 제자들 보고 니네가 죽기 전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성취된 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걸 주로 어떻게 보냐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임하신 사건으로 봅니다. 성령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또 다르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성령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시 볼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입니까? 이때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모든 행한 자를 심판하는 그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은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죽기 전에 이것이 걸려서 하나는 이제 그냥 곧 있을 성령의 어떤 역사,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다. 또 하나는 이 권능으로 임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보다 둘 다를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전혀 어떤 부분에 해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이롭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죽기 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각각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은 구약의 그 어떤 예언서보다 깊이가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 꿰뚫고 있는 예언이 다니엘에 나와 있는데요. 다 얘기할 수가 없겠고 다니엘 2장 44절만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황금이며 뭐 여러 가지로 된 그 신상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역사를 논하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여러 왕들의 시대 다니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로마 시대임을 알게 되는데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것이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취되게 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의 그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다니엘 2장 44절을 성취하신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순간 우리 각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이 언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이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퍼펙트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절이 사실 이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이 말씀을 받아들인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도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임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목숨을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선교하다가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보수적인 신앙이 다 공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나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폭탄을 맞아봤다면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30년 전에 폭탄 맞은 사건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던 제 동료들, 그다음에 저하고 폭탄을 맞았던 사람을 제가 알고 있고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이제 붙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제가 원래 천성적으로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첫째 딸도 가세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복음학교 이제 또 헤브론을 갔다 오고 있는 둘째가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제가 잘 못하는 걸 툭툭 찔러요. 왜 엄마만 설거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아빠도 도와야지 이러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열심히였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라나타는 모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이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부가 신랑 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 정상 아닌가요? 제가 제 나름으로 세계복음만 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세계복음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숨까지 같이 걸고 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때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복음을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세계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부흥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부흥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공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유익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그들의 구호고 그냥 외치는 얘기고 그냥 핑계거리지 사실상 세계복음화를 갖다 내놓고 전부 지 하고 싶은 거 그 부분에 성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사라졌어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귀한 교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들여서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으면서 정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된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해야지. 제가 운동 좋아하고 삼겹살 굽는 거 좋아하지. 오후 때마다 족구하고 축구하고 막 삼겹살 구워가면서 해야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서 후원 요청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후원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좀 이 재정이 있으시면 이만큼 후원해달라고 연락 와서 어느 정도 후원할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재정이 없다.
당신들이 뭘 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후원하겠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우리처럼 사는 것은 진짜로 뭐 이렇게 이 땅에서 가장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 사도들은 동일하게 정말 자기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뛰었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부딪혔어요. 언젠가 될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때 세계복음화에 목숨 걸겠습니까?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항상 급한 일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급한 것 천지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급한 것만 이렇게 처리하다가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급한 거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진짜로 우리 인생을 두고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저는 마가복음 9장 1절 바로 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살아있는 중에 너희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할 때에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공간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늘 현재로 계십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겠다.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믿어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외를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10여 년 만에 10여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 현지인들 100여 개국의 제자들을 찾아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역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항상 재정은 부족해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저 이렇게 기름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엘리야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그릇 빌려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름 넣는 그 장면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제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부자 아빠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현이가 부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부자 형의 아빠라고 이제 누가 부르더라고요. 뭐가 이제 이렇게 계속 대접을 하니까 돈이 많아서 대접을 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말이 성취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 살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한다고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목사가 좀 이렇게 정신없는 목사가 그냥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피곤하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걸로 정말 소화하고 있습니까? 이건 믿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우신 주의 종, 세우신 어떤 중요한 성도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자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게 다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고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성경 요소에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있던 사도들의 고백들은 허다합니다. 일일이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허다합니다. 일단 그들의 그렇게 죽음 자체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두고 뛰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최고의 불행한 심판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가 오시는 날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입니다.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그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지어낸 공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지난 이 8장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8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얘기를 하시죠.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와 부활을 여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땅 하나님 나라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과 그 진짜의 모습과 그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 어떤 케이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이 변화된 그런 케이스들을 딱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얘기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 영화롭게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가 받을 것이 이러하니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실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종착지, 목적지가 진실로 이거라고 얘기할 때 자기 목숨을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에 그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돌 맞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 맞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실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호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이 모호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틀을 안 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틀을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당신의 나를 이루시고 나를 끌고 가신데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데 거기에서에 대해서 고개를 들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건 그거 아니에요. 딴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힘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끌고 가시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끌림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죄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면. 디모데후서 4장 잠시 보겠습니다. 올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말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되어질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해요. 진리에게서 귀를 돌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그때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런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많은 지식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벌써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두고 뛰는 게 그것도 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두고 뛰는 것이 이게 올바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 제자를 찾고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 비밀이 마가복음 9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장 7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후반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며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내 소욕을 하고 싶은 대로 이끌려서 가서 그렇지 그것을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소원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정말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주님이 믿기지가 않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기지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오만 얘기 다 하면서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얘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이토록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뭘까요?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 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여러 말이 있지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염려가 전부 이겁니다.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많은 이 말씀. 제가 퍼센테이지는 뭐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분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있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가?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요.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꽂으시고 여러분 듣게 하실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나는 과연 어느 만큼 반응하고 어느 만큼 순종하냐.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벌떡 일어나면 되지. 오만 핑계를 다 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얘기할 때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을 때 예하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하고 하지 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암만 우리가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전부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계속 주님 말씀하시면 말떨어지기 끝나기 전에 거절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워보면 심부름할 때 예하고 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아니거든. 뭐 그리 말이 많은지. 저 8살짜리 막내도 뭐가 그리 말이 많은지. 그래놓고 용돈 달라고 할 때는 막 화가 막 이렇게. 그냥 예하면 그냥 알아서 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해, 저거 해. 아무것도 아니면 뭐 대단한 거 시키겠습니까? 저 가서 뭐 월급 500만 원 벌어와. 이런 거 시키겠냔 말이에요. 8살짜리 아이를. 옷 뭐 이렇게 잘 벗어놔라. 아니면 목욕하고 와라. 아니면 뭐 저 휴지통에 저거 버려면 네 방 청소를 결국 그건데. 그럼 험한 핑계를 다 댑니다. 누나가 어떻고 지방 청소하는데 왜 누나 핑계를 대냐면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말에 자녀가 얼만큼 듣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이미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너무 숱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음성 중에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 없지만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모세가 하는 얘기인데요.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모세가 이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 들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음성을 확증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안 들으면 그렇겠냔 말이에요. 절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그냥 변화산 사건의 짧은 어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 또한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돈 없는데요. 아니요. 그럼 돈 있으면 할 겁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제 언어 수준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결단을 하고 또 책을 샀습니다. 영어책을.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포장지도 안 뜯었습니다. 이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로마서도 뭐가 그리 많은지 안 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돼. 핑계는 제가 몸이 이제 계속 나와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현식의 어떤 속삭임에 제가 또 이제 쏙 넘어가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오케이, 내일 가겠다. 전화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진짜로 주님 오신다고 믿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멘하고 갔습니다. 돈이 있어서 갔습니까? 언어를 할 줄 알아서 갔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때보단 지금이 좀 낫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그 제자들이 연결됐습니까? 예? 복음 전하다가 막내를 잃고 1년 이후에 첫째를 잃어가면서도 복음 전한 저 제자들을 우리 수준으로 찾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약 순교한 사람이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1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그 순교자들을 찾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걸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왜 이 비밀을 모릅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 그리 알면서도 끝까지 안 버리고 버티고 있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게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빨리 버리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믿음보다 불순종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를 전환한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귀중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고 앞으로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또 누리는 방법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붙들고 한 2, 3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 구주가 되시며 우리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진실로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시는 그분을 내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눈을 더욱더욱 열어주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실제로 그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일할 때에 정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알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심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가득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 귀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실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이 땅에 진실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숱한 증거를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세대의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린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